보엘하임 성가대 오늘 우렁찬 찬양이, 우리는 시골 사람이라 일단 목소리가 크면 잘하는 줄 알아요. 우렁찬 찬양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수업에 들어온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자, 숙제 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미리 딱 펴서 선생님 이거 물어보실 거야 하고 준비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때 우리 저 뒤에 있는 중학생들 가운데 머리를 쓰고 있는 친구처럼 숙제가 있었어? 뭐야?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한 가지씩의 실천사항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셨는데 나는 숙제를 고민하며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물겠지만 전혀 고민 없이 하얀 백지의 머리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새롭게 쓰면 되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들으냐면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고 집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이번 주 숙제를 못해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숙제가 뭐였던가요? 모르시는구나.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모든 일정이 끝나고 우리 둘째 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아빠가 원하면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고맙긴 한데 잠깐 생각을 하다 생각해 보니까 얘가 숙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한 주 동안 사랑하자.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화를 했죠. 나였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서 조항이 있었는데 설교를 같이 들은 사람끼리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왼수 시간 돼요. 같이 설교를 들은 사람끼리는 안 하고 안 들은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건데, 같이 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없는 효도를 한다고 그러는 순간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숙제 좀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 구역 예배를 했던 근사님은 참 고민을 하며 예배 온데 오늘 밝은 모습을 보여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쪽에 계신데 저쪽 봐야죠. 반갑습니다. 숙제의 대상이 누구였냐? 내 집안에 왼수가 있느니라. 말씀처럼 가까이 있는 곳에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여러분 깊은 은혜를 받으시고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좀 더 은혜 받자. 졸지 말고 은혜 받자. 깨어서 은혜 받자. 한 번 더 하십시오. 저 목사는 안 졸면 설교 빨리 끝난다. 한 명 조는 동안에 5분씩 늘어난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화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란 뭐냐면 모세가 만든 율법을 주야장창 연구하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잘 지키는지, 이거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 지키나 이렇게 잣대 갖다 대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하루 왼종일 토론을 해도 할 말이 많은 사람. 누구죠?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충만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하고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죠. 저가 랍비 같은데 정통성도 없고 어디서 나타난 것이지, 내 지식으로 가서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봐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갔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 경험이 부족할 때는 질문을 받아주다가 싸웁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너는 지옥에 나가. 그러고 돌아올 때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질문은 두 종류입니다. 크게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있고요,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는데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면 사업을 할 때 똑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이라면 곤란하게 되어주세요. 곤란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여자는 왜 없습니까? 예수님 왜 꼭 거기서 태어나셔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어떻게 되느냐면 그 이유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적인 거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목사님 이것도 안 들어요. 이렇게 와 대단하십니다. 저도 20년 신앙생활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어쩌면 선생님은 그렇게 탁월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첩을 다 꺼내세요. 그 질문은 너무나 제가 전도하면 처음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적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가 없는가? 저는 몰랐는데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다음번에 만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이분이 코가 벌어지면서 기분이 다 어깨 뽕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곤란하게 했지 예수 믿는 사람 기분이 좋아 돌아가요. 그 다음번에 안 올까요? 그 사람 먼저 와 있어요. 또 곤란하게 하려고. 이게 곤란하게 하는 질문. 그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넌 태도가 틀렸어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진짜 몰라서 묻는 질문.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게 몰라서 묻는 질문인지 알면서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인지 분별이 돼요. 둘 다 진지하게 대해주는데 오늘 율법교사는 예수님 곤란하게 하려고 와서 작정하고 시작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얘기에 맞아치려면 어떻게 네가 유대의 선생이고도 이것도 모르냐?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곤란하게 하려고 덤볐으니까 오 네가 지금 지식 자랑하고 싶구나. 그러고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자기가 대답을 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 맞아. 맞다. 네가 잘하는구나. 박수 쳐줬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죠. 그리고 한 번 더 자기의 지식을 잘하는 걸 넘어서서 뭘 하고 싶으냐면 요 질문을 하면 예수님도 대답을 못하지. 그러고 뭐냐면 그런데 선생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교사는 왜 자기 이웃을 모를까요? 예수님은 왜 압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난 어떤 유대인인지 사마리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이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내 이웃인지를 스스로 대답하도록 이야기 하나를 들려줘요. 율법교사는 영생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내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면 뭡니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 안 하면 그 사랑은 무효이잖아요. 근데 왜 모르느냐 이거죠. 우리는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 사랑이에요. 이타적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유익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는 나의 어떤 그런 인과관계와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는 사랑을 이타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 이타적 사랑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방적이고 건너가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뭐예요?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불상 앞에 가서 절하고, 심지어는 우상 앞에서 놀고, 심지어는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까불며 돌아다니는 그때 딱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살려주시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돌아갈 때 이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살게 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가페 한다라고 하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된 거죠.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됐는데,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게 일방적이고 조건 없이, 제한 없이 다 준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말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학자는 오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가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면 에라 모르겠다, 그건 아가페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하라. 아니, 율법 교사가 자기 입으로 히브리의 말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율법 교사가 고백하는 단어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가페하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아가페하라였어요. 근데 아가페라는 속성은 뭐냐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아요. 아가페라는 속성은 뭐냐면 누가 이웃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갈 때만 생기면 구멍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리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는 뭐합니까? 난 내가 이웃이 누구인지, 누가 내 이웃인지 모르겠어. 이웃에게만 줄 거야. 이웃의 조건이 뭡니까? 옆에 살아요? 이웃의 조건이 뭡니까? 나하고 친해요? 그런 조건의 단서를 단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올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아가페 한다고 해놓고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다 그러면 한 대 때리고 싶은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왜? 좋게 대답해 줘야 되니까. 자기의 지식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 지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평생에 아가페의 설명을 하고 평생에 말씀을 설명을 했던 이 사람은 그게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요.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지나가면 이랬을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부정한, 저 죽은 줄 모르는 저 사람을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부정해질 거야. 아니면 혹시 지나가다가 강도가 숨어 있다가 나가지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걸음을 재촉했는지도 몰라요. 이유야 다 있죠. 무슨 이유예요? 그러면 그건 아가페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자기 앞에 놓인 강도 만난 사람을 봐요. 기름을 붓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다가 이 사람을 태워요. 어쩌려고? 그렇게 태워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요, 후행 예배를 모셔 사람들을 데려다고 1구에서 2구로 가다가 한 분이 쓰러져 있어서, 길을 걷지 못하는 분이 쓰러져 있어서 그분을 부축해서 방으로 데려가려고 하다가 뒤에 차가 와서 빵빵거리길래 차를 빼줘야 되겠어요. 빼는 상황에 앞 뒤차 온 아차가 나보고 지나가면서 나 욕하려고 그 사람을 치고 지나갔어요. 제가 누명을 덮어 쓴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부터 무슨 현상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길에서 외진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때 블랙박스 쓸 때라 서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30m 차를 밖에다 내놨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서 가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전화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요 누가 만나기가 참 겁이 나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덥석 이 사람을 자기 수레에 태웁니다. 옆집 사람입니까? 동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유추를 볼 때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싣고 여관으로 갑니다. 여관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치료 좀 더 해달라. 이 사람 지금 못 움직이니까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오면서 혹시 경비가 더 들거든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먼저 돈을 줍니다. 주고 이것보다 더 필요하면 그때 지불하겠다. 해놓고 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가페란 단어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불렀어요. 저 개들이라고 불렀어요. 왜 개들이라고 불렀느냐면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은 이주 정책을 썼어요. A 동네의 나라의 사람을 B 동네로, B 동네의 나라 사람을 A 동네로 이주를 하는데 그 이주된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데려갈 때 누구 데려가냐? 학벌 좋고 문물 좋고 놔두면 반란이 일으킬 사람들을 싹 데리고서 멀리 500km, 1000km 떨어진 데다가 이주를 시켜. 제국의 끝으로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수도로 이주를 시키든지. 그러면 이주된 사람들이 그 동네가 사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똑똑한 이방 민족이 온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 남아있어. 똑똑한 이방 민족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문화를 일으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세대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고 난 뒤에 돌아온 똑똑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가 나라 말아먹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잡힌 하나 놓고 힘없는 민초들이 그렇게 돼가 상황이 벌어졌는데 와가 이럽니다. 줏대도 없는 것들. 지조를 지켰어야지. 언장도 가지고 확 크고 죽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우리와 결혼할 수도 없고 상종할 수도 없어. 너희끼리 살아. 역사의 아픔을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빼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피해의식이 얼마나 많고 상처가 얼마나 많고 분노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물 달라 했더니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요? 라고 배냥거리는 이유가 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많은 사람 유대인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덥석 자기 것을 털었어 덮었어 짐승에 태웠어 여관에 들어가서 막 싸매줘. 율법교사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으나 그가 아가페를 아는 걸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했으나 그가 한 행위는 예수님 보실 때 아가페 한 겁니다. 그는 몸으로 행동으로 아가페를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영화 포스터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제가 맨날 어려운 것만 시켜서 여러분 이번 주 숙제 이 영화 하나 보십시오. 저 아이에 나오는 영화인데 제목은 교회밴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엄마하고 혼자 사는 아이인데 여름 방학 전에 선생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서 가져와라 하고 그게 방학 숙제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내 아이가 저런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면 갚을 수 없는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이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 앞에 설명을 했어요. 아무도 공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수업이 끝나고 방학이 시작됐는데 아이는 공원으로 가요. 공원으로 가서 주변을 뚝 돌아보다가 제일 더럽고 제일 시험이 많이 나고 정말 해결이 안 되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갑니다. 아저씨 우리 집에 가서 씻고 식사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노숙자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미국에서요, 아이가 그렇게 데려가서 아이 손잡고 가다가 잡히면 20년 30년 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노숙자가 그 아이와 함께 가요. 집으로 가서 문을 탁 열고, 여기 목욕탕이거든, 씻으세요. 타월은 여기 있습니다. 음식은 냉장고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꺼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 일을, 제가 숙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도 살면서 꼭 3번만 곤란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에게 좋은 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저녁이 됐는데 엄마가 온 거예요. 기절을 하죠. 소리를 지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노숙자는 거기서 문을 열고 도망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영화가, 이 노숙자는 나중에 병원에서 자기의 뭐 어떤 장기를 이식하기도 하고, 그 도시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차가 고장내서 비가 오고 진흙탕이 된 그 길에서 꼬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주 자기 차보다 훨씬 3배는 좋은 차를 누가 앞에 탁 세우더니 이러는 거예요. 탁 내리더니, 나는 집이 가까우니까 이 차 타고 가세요. 그리고 이 차 저한테 안 돌려줘도 돼요. 당신 가지시오. 잘못하다 보니까 큰일 날 수 있는 건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3가지 좋은 일을 했는데 오늘 당신이 내게 만난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장 곤란한 사람입니다. 전해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3사람에게 이런 좋은 일을 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꾸만 제보가 되고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이슈가 되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도시에 웅성거리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야,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죠? 대상을 가리지 않고 뭐 하냐면 아가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세상이 이만큼 돌아가게 만드는 저변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강력한 에너지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가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마지막 자기 착한 일을 하려고,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를 하나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칼에 이 아이가 찔리게 됩니다. 그 점 기자들은 누구에 입에서 이 일이 시작된 일을 추적하기 시작하다가 그게 한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거기 방송을 타게 되고 그 아이가 지금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게 됐을 때, 그게 영향을 받은 그 도시에 있는 트럭 기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강력하고 놀라워요. 교회가 아가페의 사랑을 포기하면 예수님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아? 네가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 그렇게 말씀 많이 했어? 제자교육 그렇게 했어? 그런데 너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 없는 증거가 뭐냐면 내 이웃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를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가리는 것 자체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빌레오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비슷한 질문 같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어주겠냐? 제사장이었냐? 레인이었냐? 사마리아 사람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죠?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관계성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타적 사랑,
이타적 사랑은 조건에 부합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에 작동하는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으면요, 곤란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왜 그러냐고 묻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준 사람에게는 갚을 길이 없어.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뭘로 갚았어요? 못 갚아요. 그런데 갚을 대상은 누구냐면 곤란하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내게 갚을 게 없어요. 그런 것으로 흘려야 아가페의 사랑이 되는 거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무슨 내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가페적 사랑을 해야 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잠깐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본문을 보면 아가페로 되어 있어요. 아가페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가페는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가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아가페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12절이 참 중요한데요. 12절이 뭐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거나 살거나인데, 근데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 안에 네가 받은 아가페가 그렇게 일어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띄워놓으십시오. 못생기는 걸 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아가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아가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아가페가 부족하지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가페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요. 아가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로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전도 얘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오면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오면요, 교회가 확 살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전도 아니에요. 멤버를 세우는 거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가라. 의연이 필요한 자에게 나가 필요하다.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 사랑은 어떠냐면 내게 얼마나 필요할까? 이걸 따지죠. 이타적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아가기 시작해요.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가 성숙하기 시작해요. 그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면은 강도 받는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났냐? 사업을 실패했어. 사업의 강도를 만났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힘들어라고 얘기했어요. 질병의 강도를 만났어요. 차 사고가 나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고의 강도를 만났어요.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끊이지 않지만 정성이 죽었더니 파리 새끼 한 마리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세상 인심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집에 누가 가야 되느냐? 아가페의 사랑. 가진 사람이 가죠. 받을 수 없는 곳에, 거둬들일 수 없는 곳에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무리 전도지를 하나님께 만들고 아무리 뭐 유창한 말을 가져가도 그것보다도요,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발라주고 강도 만난 사람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렇게 해서도 뭐가 임해요? 감동이 임해요. 뭐가 임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르더라는 말이 임해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 골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 앞에 누가 강도 맞는 잔지,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냥 말지 말고 손을 내밀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할 때 그게 뭐가 일어나냐면요, 전도가 일어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목사는 안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 때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쓰는 이야기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블루클럽에 그 머리 깎으러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깎을 게 별로 없어요. 다른 데 이사 가신 우리 사복선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머리는 정말 돈 주고 깎기가 아깝다. 미용실 가냐고 가끔 전화 와서 물어봐요. 돈 주고 내기 아깝다. 근데 그 집에 제가 가는 이유는요, 이제 올라가 11,000원이던데 어느 날 7억 같은 힘든 한 5년 넘었나 봐요. 그날 이제 그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앉아서 머리를 깎는데 앉아면 이런 이야기하죠. 뭐 많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뭐 요즘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게 뭐 전부죠.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머리를 탁 깎으려고 하다 거울을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데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것은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막 찔린 거야. 그 다음에 말이 더 악건이야. 뭔지는 모르지만 힘내세요. 제가요, 성도님들한테 위로도 하나님한테 위로도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 이 말하다 울 뻔했어. 돌아온 내내 아마 그분은 그 말을 했던 것 자체를 잊어버린지도 모르죠. 돌아온 내내 나는 평생에 미용실을 바꾸지 아니할. 내가 강도 만났는데 나하고 별로 뭐 고객 그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 머리도 별로 깎을 것도 없는 이 고객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살피고 마음을 줬다고 느끼는 감동이 이런데, 제가 아산만에 밤에 혼자 화딱지를 나서 훅 하고, 그건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갔어요. 밤 10시가 다 된 것 같은데 그게 편의점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들고 탁 나와서 그 뱅상에 있길래 앉아가지고 먹으려고 했어요. 성질나서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고 했는데 편의점에 무슨 김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여자 사장인데 김치를 담아가지고 놓으더니 속상하신가 봐요. 김치하고 드세요. 나중에 세월 지나 보니까요, 그분이 이명애 근사님이더라고요. 성지순례도 같이 가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기억이 거기에 장사하면 그분밖에 없어. 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근사님 옛날에 본 적인데 기억 못할 거다. 그때 내게 그 김치가 눈물의 김치였다.
그게 전도의 문들이 열리죠. 여러분, 이번 자선 바자회를 우리가 하는데 할 때 내가 뭐 요런 관계에서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와서 기분 많이 한 사람 하지 마세요. 말고 뭐 해야 되느냐면요, 가장 관계가 없지만 지금 강도 만나 있는 사람한테 와서 내가 부침개 사주고 호박죽 끓여줄 테니까 사줄 테니까 그 한 그릇 먹고 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런 분들을 초청하십시오. 이타적 사랑 아가페의 전도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외에 다른 전도법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강도 맞는 거죠. 악한 영에 들려서. 모든 사도행전의 전도의 역사들은 보면 바로 이와 같이 강도 맞는 사람에게 그 강력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행위. 그곳에는 항상 생명의 역사. 옥문이 열려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강도 맞는 거죠. 그 칼을 거둬라.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여기시니 안심해라. 아가페죠. 이 한 주 여러분, 저 영화 하나 보고요, 전혀 인과관계 없는 사람한테, 그렇다고 해서 무뚝대고 멀쩡한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그냥 반질반질하고 멀쩡한 데 가서 예수 믿어서 좀 따라다니잖아요. 전도지 집어 던지고 가요. 저도 길에서 전도지 주면요, 학생들 이렇게 보다가 저쪽 가가지고 휙꾸기가 던져요. 그럼 내가 좀 이따 나서 그 도로 다녀야 됩니다. 패가지고 내 전도지를. 그런데요, 공원에 그냥 앉아가지고 옆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늘 봤다가 먼 산 봤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 가지고 같이 하늘 봤다가 먼 산 봤다가 하다가 좋은 글인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자 세심하게 읽어요. 그러면서 식사는 하셨어요? 국밥 하나 하고 갈래요? 따라옵니다. 예수 얘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물어볼 때까지 왜 이러냐고. 제가 받은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1000사람 전도지 던진 것보다요 나아요. 교회 안에 이 아가페의 사랑의 엔진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자선 바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전도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누가 강도만한지 안 보여요? 냄새가 나고 뭡니까? 그게 어떤 흐늘거림이 보이고 흔들리는 걸음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우리 다 피하잖아요. 저 사람은 엮이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가는 교회도 덕이 안 돼. 어떤 분이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 그분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디 아가페가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한 명은 강도 만난 사람 보내줄 겁니다. 봐요. 아무나 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라 내가 채우리라. 곤란한 사람, 힘든 사람 나타나요. 그러면요, 주님이 오늘 내가 이 여리고의 길에서 만난 사람이구나. 내가 선행을 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아가페의 사랑을 갚을 시간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 사랑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가가서 말을 걸고 따뜻한 말 한마디더라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내세요 선생님. 좋아질 겁니다. 그런 말도 안 통하거든 제가 손 한번 잡고 싶습니다. 같은 동성끼리는 제가 좀 한번 안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철역 앞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 못하지만 당신을 안아드립니다. 팻말도 걸고 이거 우리 한번 할까요? 인광교회. 그래가지고 안아주기만 하는데 의외로 카메라를 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기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냥 안았는데 울어. 이해가 돼요 이게?
이유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죠. 학생들을 데리고 안면도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가서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모닥불 피워놓고 전도사 때 여러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안으로 원을 돌고 바깥으로 원을 돌리면서 서로 기도를 시켜줬어요. 끝나고 나서 소감문을 쓰라고 했더니 돌아와서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은혜는 1도 못 받을 이 친구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내 앞에서 기도하는 내가 내가 언제 봤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지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썼어요. 왜 이 아이는 나도 안 울은 나를 위해서 울어?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이름도 모르고 어두컴컴한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 사랑이구나.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타적 사랑으로 전도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힘이 됩시다. 오늘 점심 때 밥 먹을 때 끼리끼리 먹지 말고 한 번도 밥 같이 안 먹은 사람 끼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곤란해요? 좀 곤란해지세요. 난처해요? 좀 난처해지는 상황으로 가서 같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밥을 한 번도 안 먹어 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밥을 안 먹어 골라 잡아야 될 겁니다. 저는 목양실에 있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훈련하고 이 한 주 동안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구를 아가페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똑똑하나 참을 모르는 이율법 교사와 그런 심오한 진리를 몰라도 받은 아가페를 조건 없이 타협 없이 이유 없이 제한 없이 베풀어 버린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그가 아가페를 알고 그 아가페로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냐를 찾지만 주님은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물으며 가장 곤란한 자, 가장 강도 맞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가리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당신의 삶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두 마리 양을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한 이웃의 규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가페할 수 있습니다. 알아. 내 모든 삶 나의 삶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화를 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화를 쓰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목자가 양을 셌더니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래서 들판에 91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야,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 허둥지둥 뛰쳐나갔어요. 나머지 91마리가 우린 뭐야? 말 잘 듣는 우린 여기 있는데 왜 말 안 듣는 사람을 찾으러 가? 말 안 듣는 양을 찾으러 가? 걔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뭉성거리기 시작했을까요? 본문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이 혹여 가시덤불에 걸렸을까? 늑대에게 잡혀갔을까? 그러면 흔적이라도 가져와야지. 그리고 길을 떠나갑니다. 91마리 양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목자는 말 안 듣고 저렇게 쏙썩이는 자기 고집대로 뛰쳐나간 이 한 마리 양을 포기하자는 그런 아가페의 목자야. 우리끼리 91마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호랑이도 물리치고 늑대도 물리치고 그랬다고 저는 믿어요. 아가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야, 우린 다 버렸어. 우리 갈 길을 가자. 아니면 뭐 목자 바꾸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 왜 이 이하를 썼을까요? 91마리가 크지 않습니까? 강도 맞는 한 사람이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여러분 강도 맞는 사람 꼭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어도 교회 밖에는 꼭 있습니다. 다가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